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 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여름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과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그 고기를 뿌리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집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그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교제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정복하는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을 정복하는 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능력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짜보아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피의 속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피의 속죄를 통한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과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그만 먹어버립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 자신들의 죄가
부끄러워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담은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선악과를 먹고 영이 죽은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이 죄를 양이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피 흘려 죽은 양의 가죽으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21절에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신 가죽옷은 피 흘림을 통한 구원의 옷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만 하셨지 양을 잡아 양의 가죽으로 만든 것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양을 잡아서 만든 가죽옷이라고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죄의 부끄러움을 덮을 수 있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그 피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완전히 덮어주시는 피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성경은 피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피의 이야기로 끝나는 피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능력은 예수의 피, 다시 말해서 보혈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머릿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가슴 속에 있습니까? 의학은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야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는 것이구나. 이것은 정말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런데 3,500여 년 전에 쓰여진 구약 성경 레위기는요, 이미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레위기서 17장 1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좀 놀라는 표정도 좀 줘보시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생명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피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다 만들 수 있다 할지라도 피는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피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는 속죄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화면을 띄워주세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두 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 하는 겁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선악과를 먹고 영이 죽은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죽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피의 속죄가 필요합니다. 왜입니까? 왜 필요한 것입니까?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은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고 덮어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의 피는 이 세상에 돈이나 물질로 계산할 수 없는 보혈입니다. 보혈은 온 인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피를 말합니다. 그게 보혈이에요. 온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피는 죄인의 피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는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주는 속죄의 능력이 있는 생명의 피요 영생의 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러한 예수의 피를 왜 믿지 못하십니까? 예수의 피를 왜 의지하지 못하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 피,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사용하십시오.
믿음으로 사용하여야 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는 모든 죄를 소멸하고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하고 모든 질병과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기의 절정입니다. 클라이막스예요. 사탄을 상징하는 이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한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이날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었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족을 대표하는 장자가 죽었다. 이 말은요, 그 가족이 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이 먹을 어린 양을 4일 전에 준비해가지고 두어야 했고, 중요한 것은 어린 양 고기를 먹기 전에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죽음의 심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생명의 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기 위해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듯이 인간도요,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제물로 죽으신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는 바르지만 문지방에는 바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언약의 피를 짓밟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피인 예수의 피를 믿지 못하고 짓밟는 자는 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짓밟고 우리를 죄에서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부정하면 무서운 형벌을 받는다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언약의 피, 약속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발라야 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우리의 마음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믿음으로 발라서 약속의 구원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문 안에서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문 밖에서 볼 수 있도록 발라야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아, 이 집은 피 뿌린 집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고백하고 선포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 이 피는 문 안에 있는 자들만 살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보혈도 그 피 안에 믿음으로 들어온 자들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의 피는 온 인류를 다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만 영생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의 피를 믿지 않으면 애굽 사람들처럼 망하고 죽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신 예수의 피, 그 피를 믿는 자들만 영생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예수의 피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길 원합니다. 자,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본문 아까 띄워주시고, 내가 무엇을 볼 때? 내가 피를 볼 때, 내가 피를 볼 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리라. 너희가 얼마나 착한지를 보고 넘어가리라가 아닙니다. 너희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는지를 보고 넘어가리라가 아닙니다. 오직 그 피를 볼 때에, 예수의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그 피, 그 피가 자신들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고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 안에 있을 때 죽음의 지향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피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지만 예수 피 밖에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랐으면서도 두려운 감정을 받은,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한 그 느낌 속에서 벌벌벌 떨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감정이나 느낌이 어떠하든지 간에 문에 바른 어린 양의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수고,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느낌이나 감정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요,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는 예수의 피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누스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의 피, 그 피의 구원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재앙이 우리를 넘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